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귀중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억울한 문제, 인간관계의 그 비틀어진 문제, 어떤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몇 년 됐다고요? 33년. 예수님 나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도 예수님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영혼 구원을 한 책임들이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올해 지금부터 연말까지 몇 달 남았어요? 3달 남았어. 3달 남았는데 이 3달 동안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영혼씩만 구원합시다. 좀 더 크게, 더 세게. 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전도 한 명도 안 한다, 난 절대로 못 하겠다 하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거룩하게 앉아 계세요. 자, 이제 고유식 목사님 한번 돌아보세요. 일어서세요. 자, 돌아보시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두 다가 한 명씩 다 전도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 힌돌교회 배가 되는 건 순간적이야.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목사님 딱 보시고 딱 한 달에 하루씩 3일만 금식하시고 성도들의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3일만 금식하시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줘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오늘 2장 17절 말씀,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참 잘해야 돼. 말씀마다 아멘하고 또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받쳐주고 하면 서로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세게 아멘. 오래전 1830년대에 어느 날 독일 트리에 살던 13살짜리 유대인 소년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독일 루터교에 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도움이 안 가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랍비였습니다. 큰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랍비고,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도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랍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 감각이 마주 빠르고 이제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진정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나이 6살 때에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납니다. 그가 나이 30살 때 1847년 그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국 런던에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이때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소년이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있죠?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계승을 받았다면 아마 세상의 역사는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제대로 계승시키지 못하는 사람, 신앙을 제대로 계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유산은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울산 힌돌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다는 건 매우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네. 우리 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잘하는 세대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환경이 어떤가? 당시 버가모는 사단의 위, 즉 제우스 신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뿌리가 아주 깊은 전통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 그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뭔가?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띄워봐 주세요. 자,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 자, 9절 25장 9절. 자,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러분 음란한 행동, 그 음란 때문에 그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24,000명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240명도 아니고 2,400명도 아니고 24,000명. 그 사람들 묻으려면 그땐 포크레인도 없고 뭐 웅덩이에다 넣고 뭐 구덩이에다 넣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텐데 그러나 그 썩어가는 냄새들이 얼마나 진동했을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비극이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게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시온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를 두노니 그 말입니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랬죠.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활약해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 그러면 이 아이는 장래가 보장됐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인기도 또 장래가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음 집회에서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며칠 기도하고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에 딱 앉았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메모해놨는 늘 암송하던 그러한 시가 하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머니가 써놨던 것이 이것을 읽어보자 하면서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이 목소리, 내 젊음, 내 생애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시에다가 작곡을 시작했는데 이날 탄생된 곡이 찬송가 94장입니다. 1절만 부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세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지 베버리 시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평생을 동력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섬기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감췄다는 것은 그 신령한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책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책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 내용이 비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읽을 때 구구절절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자가 과연 누굴까? 바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이영보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영보 장로님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은 고집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집, 아주 순결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저분이 굉장히 귀합니다. 신앙의 선이 분명한 사람, 어떤 박해도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한 감춘 만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결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언제라도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와 더불어 흰돌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흰돌은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흰돌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띄워봐 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피에 흰 옷을 빨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개지지요. 그런데 성경에 희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내 죄를 깨끗하게 아주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흰돌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재판제도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었는데 배심원들이 피고와 증인의 진술을 딱 듣고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때 피고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배심원들은 검은 돌을 던지고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은 흰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 또 죄가 없으면 여기에 따라서 돌을 구분해서 던집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뭐하면? 더 크게 뭐하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흰 돌을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흰돌은 가장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색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할 때 특별히 옷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성경엔 흰 옷, 흰 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띄워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 흰옷을 이기는 자, 승리자, 순교자, 구원받은 자, 주님 그리고 하늘 군대들이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시인한다 이 말은 내가 보증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요 흰 구름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낫은 자르는 거지요. 심판주가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띄워봐 주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보니까 두루루 말려서 어딘지 사라져 버렸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 전부 다 익동아, 제시가, 철수야 그래갖고 막 불러갖고 아들 막 데리고 다녀. 주일학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인데 회장이 되었어. 회장이 돼서 아이들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 열심히 내 일하고 내 할 일 하고 충성하니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복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사업에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번창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되니까 그러니까
더 확장을 시키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고 확장하고 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졌지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이래 사업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덜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세상으로 점점 세상 게 재밌어졌어요. 그냥 어느 날 집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숟가락 몽리 하나도 건지지 못하도록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히 내어 기도할 때는 환상이 열리고 교회가 되어질 일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지금은 깜깜해졌어요. 주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망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림산 기도원에 이용란 원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용란 원장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 이제 섬기는 장로에서 가르치는 장로로 사명이 바뀌셨어요. 또 부산 가다 보면 일관 근처에 또 기도원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또 오셔가지고, 장로님, 아니지, 장로님 신학 가셔야 돼요. 신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포항에 있는 그 원장은 매년대 학비를 대주면서 신학교 가세요. 목회하실 분입니다. 베델 기도 원장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이 바뀌었어요. 신학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자꾸 내보고 신학 가래. 목사가 돼야 된대. 섬기는 장로에서 가르치는 장로로 바뀌어야 된대. 그래서 전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 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런데 하도 그랬으니까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신학을 가면서 울며 갔어요. 가서 목사가 됐지요.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패역한 자들,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들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사야 6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새 이름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 크게 쓰시는 일꾼들에게는 항상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또 사레에게는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큰 새 이름이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매우 이상한 뜻을 가진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주셨고, 바요나 시몬, 개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제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울되게 해주십시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힌돌은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히랍의 경기 때 검투사들이 생명 걸고 싸울 때 승리하는 자에게 힌돌의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줍니다. 오늘날 금메달이지요. 금메달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금메달 받고 나면 집안에 잘 보이는 데 걸어놓잖아요. 영광스러운 돌입니다. 저는 1991년 4월 27일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고 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영성훈련을 시키는 기도원일까? 기간 목회일까? 특수 목회일까? 선교사일까? 교회 개척일까? 제가 나이 먹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뭐 부목으로 가고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개척하면 장소는 도시일까? 시골일까? 농촌일까? 어촌일까? 어디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21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1991년 5월 2일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 갔습니다. 성경 66권을 21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21등분을 딱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책 10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세우신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앉아서 읽으면 좀 허리 아프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옆으로 누워서 기도하면 또 팔이 아프고 그러기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목표한 걸 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한 교회의 환상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얗게 아주 번쩍번쩍하게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주 하얗게 여기 환상이 탁 떠오르는데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울산 힌돌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힌돌교회가 저 울산 저 한쪽에 또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 힌돌교회라고 이름을 했지요.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조그만해. 우리 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워요? 뭐 시시껄렁해요? 정말입니까? 얼만큼 아름답습니까? 엄청 아름답지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이 지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
20일 했다면 21일. 감림산 기도원에서 21일. 또 우리 집에서 21일. 또 신방하면서 대신방하면서 21일. 그때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금식하니까 교인들도 전부 다 밥상 차리고 뭐 음식물 차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물 한 컵 놓고, 여기에 물 한 컵 떠놓고 신방 받은 사람 많아. 이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얘기하면 이영보 장로님 물 떠나놓고 신방 받고, 김미숙 권사님, 또 그때 저 김해에서 여기 가져와서 꽃꽂이 봉사하는 그 김혜자 집사님, 그 먼데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때 4시간 반 걸립니다. 4시간 반 걸리면서 와가지고 꽃꽂이 하고 돌아가. 여기 그 당시 물 한 컵 떠놓고 신방 가는 사람 참 많는데 일일이 다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람들 막 보내주셨어요. 참 많이 왔고 또 떠나기도 좀 많이 좀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뭐 힘껏 애써서 힘써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크게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명씩 3명,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고 그 담임 목사님 보고 3일간이라도 기도하라 했잖아요. 금식 기도하라.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을 자꾸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의 역사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74년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자주 주셨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회장, 또 대성여자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모, 또 한국제주주식회사 다닐 때 사모, 28세 허리 집사, 30세 안수 집사, 33세 장로, 목사, 원로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결국 그 명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맡기실 때 주시더라고요. 일하라고. 뭘 하든지 그걸 주실 때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장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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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3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 헤세드 처치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탄에게도 인정받아서 어둠의 세력이 근처에 엎친거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단계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재직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흰돌의 이름이 크게 새겨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